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난 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만으로는 한 5개월이고요. 횟수로는 6개월 정도가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6개월을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들은 저에게 많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왕에 교회를 시작했으면 이렇게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 참 많지 않느냐, 기도응답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 좀 타켓으로 잡아서 여기에서 기도하면 대단한 거 응답받고 또 기도하면 뭐 모든 일도 다 잘 되고 하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 몇몇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인생 속에서 물론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중학교 때부터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제가 구하지 못한 이상한 것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실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저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해요.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은 그 집에 보일러실에 집에 이제 이 연탄을 떼던 걸 다 이제 없애버리고 집에 기름 보일러를 이제 최초로 놨어요. 반면에 기름통에는, 밖에 기름통에는 한 뼘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보일러가 갑자기 이 엄동설 안에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뭐 뗐다 공기도 뺐다 해봐도 안 되고 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좀 이 보일러를 잡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얼어서. 하나님이 이 얼어 죽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보일러를 잡고 기도했는데 거짓말처럼 보일러가 이제 다시 전원을 껐다 켜니까 돌아가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아니면 진짜 그분이 우연히 계신 분은 아닌가, 진짜 살아계신 분 맞나라고 그런 의문을 품을 때마다 초창기 때 저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로 참 많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딘가를 확인하고부터는 이런 일들이 저에겐 잘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더 기도응답보다는, 내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보다는 정 다른 방향대로 하나님이 몰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 개척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시장에 여기에서 이렇게 개척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뜻한 계획에 이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이런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아넣으시더니 저는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맺을 거라고 하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막 이제 들어온 우리 기정이하고 몇몇에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전혀 저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우리 몇 년 전에 잠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났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도 와 계시고요. 잠깐 스치듯 지나갔던 사람들이 또 여기에 와 계시고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먼 어떤 교회를 하나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제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더더욱 느껴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제 손에서 제 마음에 힘이 빠져. 내가 애걸복걸하면서 잡고 흔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뭔가 만들어 가시는구나. 초창기 때는 왜요? 초창기 때는 불쌍하니까. 마치 갓 태어난 아기에게 울고불고하면 엄마가 사탕 하나 입에 물리듯이
저도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좀 나타나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일러도 안 돌아가게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입에 사탕 하나 물려주면서, 거봐 나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듯 그렇게 키워나가지만, 나중에 제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는 엄마 아빠가 내 입에 또 사탕을 물어주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냥 느끼죠. 엄마 아빠가 계신 걸 느끼고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죠. 우리가 잘하는 신앙도 똑같아요. 지금은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는 달라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형들이 때리면 저 교회 안 갈 거예요 라고도 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잘 안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안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눈 감고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 보면 하나님이 더 큰 그림으로 무엇인가 되게 만들어내세요.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한 게 없다니까요. 저는 뭐 제대로 인테리어도 할 줄도 모르고 제가 한 게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붙여주기도 하고, 누군가 와서 재주기도 하고, 누군가 와서 헌금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지체 중에 민지가 취업을 했어요. 민지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민지야, 취업을 목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가 되고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면 그 다음에 너희 뒷일은 하나님이 기꺼이 그 자녀 책임지신다. 아니, 그걸 확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걸 안 주시냐면은, 왜 그걸 섣불리 잘 안 주시냐면은, 사람이 그래요. 그거 한번 받고 나면, 내가 그걸 한번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지라는 생각은 조금 지나면 까먹어요. 그리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연봉 얼마를 받는 거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나가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배가 따시해지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살짝 등지고 있어도 괜찮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안 찾게 되고, 교회 나와도 졸리기만 하고 교회 나와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또 채근하세요. 근데 그때가 참 때때로 하나님이 무섭게 우리를 채근하세요. 그때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환경 속의 형편 속에서 섣불리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살아가면서 많이 느껴요. 내가 그때 달라고 해서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 보면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저는 지난날에 제가 잘나서 뭐 상을 타고 어디 나와서 대회에서 뭘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일찌감치 다 접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서는 자꾸만 나의 의가 나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목소리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스피치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상을 탔지 라고 교만 떨고 추접을 떨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내게 주신 건데, 잘난 것 하나도 없음에도 내게 주신 건데, 인간은,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정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단순하죠. 무당들은 뭐예요? 갖다 빌어라, 돈 갖고 와라, 그 신을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 그 신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을 이렇게 내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갖다 빌어서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갖다 많이 바친다고, 많이 봉사한다고 얻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땅바닥에 내꼰지시고 처절하게 낮아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세워내시죠. 너가 누구인지,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는 어떤 존재인지, 넌 어디로 흘러가는 존재인지, 그렇게 우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온전한 사람, 거듭난 사람. 마치 남자의 그 정자 속에는, 한번 남자와 여자 부부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자의 몸 속에서 약 4천억 마리의 이 정자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난자를 만나서 수정을 하게 돼요.
나머진 다 3억 몇 천만 마리는 다 나중에 이제 죽게 되죠. 그 한 마리가 만들어져서 이 땅에 나온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들이라고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데, 이 세상보다 더 큰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세상을 어떻게 나의 노력이나 대충 내가 열심히 어떤 공로를 쌓아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단 1분 1초, 단 어떤 것도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없는데, 더 큰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나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왔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그래서 우리를 구해내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신비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부름받지만,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다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갔는데,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교회를 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그리고 무당집에 갔다가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실한 아내를 만나서 아내를 고생 시키다가 결국엔 아내의 사랑과 희생 앞에서 꺾여서 예수 믿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름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죠. 굴복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는, 그분에게 항복하여서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근데 잘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는 게 뭐냐, 여러분 입에다 사탕 물려주면 절대로 못 자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입에 사탕 물려주고 내 자녀에게 사탕 물려주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 삼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그런 사람들 금방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이단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혼탁한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 물려줬던 사탕을 빼낼 때가 있어요. 빼내서 이번엔 뭘 하시냐면, 나와 얘기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너 내가 사탕 물려줘야만 나 좋아해? 사탕 물려줘야만 나 믿을 수 있어? 나 따라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배워. 어디 가서요? 교회 가서 그거 배우라라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낸 거예요. 혹자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우리 청년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제가 예전에 만났던 전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가면서 너무나 속상해요.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리지도 않고 교회는 자꾸만 헌금을 강조하고 자꾸만 사람들의 모습, 장로님들 세계에서는 이중적인 모습들, 장로님들이 여기에서는 멀쩡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신실하게 넥타이 매고 있는데 술집에서 만났대요. 술집에서. 그런 모습 보니까 이 청년이 막 환장을 한 거예요. 머리가 막 빙빙빙 도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막 그런 갈등과 고민이 억수로 그 사람에게, 우리 그 청년에게 막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사람 보는 게 짜증이 나고 싫대요.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정말 싫은데 집에 가면은 인터넷 방송 들으면은 분당 우리 교회도 나오고 사랑의 교회도 나오고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거기서 들어서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를 막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정말 힘드냐, 너 죽겠냐? 죽겠으면 한 번은 그렇게 하지만 두 번, 세 번은 그러지 마라. 왜 안 되죠? 목사님,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가서 하다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 좋은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는 게 아니란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어떤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여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을 받고 결합되어 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죠? 지체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는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드리면 그것은 그 지체의 역할, 발가락이 떨어져서 거기 가서 발가락 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네, 여러분 더러운 부분이 있죠. 손톱에 때가 왜 없습니까? 콧구멍에 왜 코딱지가 없겠어요? 있어요. 더러운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있어서 뭘 하는 거냐면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 자라가는 역할을 하나님이 교회에다 주셨다라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그 사람을 불러내서 이 교회로, 교회라는 조직으로 하나님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 성도예요. 그 교회 성도.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 발가락이 되고 있고, 어떤 손가락이 되고 있고, 어떤 사람 목청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예요, 머리.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가락 혼자 떨어져서 저기 집에 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머리에 붙어 있어서 머리로부터 나오는 명령을 받고 발가락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고 분당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네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교회와 그 교회를 정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조직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그 조직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하나님의 역할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저는 그 많은 분들과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여기 이제 한 안수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얼마 전에 이제 만나서 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좀 큰 교회 가서 사역하시죠. 왜 이렇게 코딱지 많은 작은 교회 이런 데 오셔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냐고.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전 교회에서 제가 알아요. 그 교회를 제가 1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10년 동안 들어가자마자 가장 남들이 꺼려하는 주차봉을 잡으면서 집사님 이 얘기 듣고 또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의 마음으로는 안 올라갈 줄 믿어요. 네. 그리고 나오는 날까지 주차봉을 들고 계셨어요. 제가 알아요. 그 주차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속상한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차마 얘기 못하지만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차를 좀 잘못됐는데 그 집사님 후진을 잘 못해서 제가 늦게 빼주러 갔다가 그 뒤에 있었던 어느 젊은 이제 결혼하신 어떤 집사님인데 그 전주에 담임 목사님한테 또 해필 되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런 분 없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맞닥뜨려. 그분은 제가 교육자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주차장에서 저에게 막 욕을 하는데 차를 어떻게 이따위로 되냐 막 하면서 쌍시옷이 들어가는 그 욕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이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욕도 받아야 되고요. 추우나 더우나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정도 봉사 있으면 좀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조용히 은혜 다니면 편안하게 다니는 게 낫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아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전 집사님이라면 이 작은 교회 안 온다고, 큰 교회 가서 적당하게 좋은 교회 가서 이렇게 좀 좋은 말씀 듣고 그러고 좀 지내고 싶다고 전 솔직하게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저보다 더 훌륭하신 것 같고 더 대단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텔레비전 앞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끔은 한번 속상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이 박이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더 중요한 역할들은 못하게 된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어떤 교회에서 할 때 우리가 사뭇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망각할 때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취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자기 실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헌금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집사에서 안수집사에서 권사에서 장로 이렇게 교회에서 경력이 쌓이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면 그래, 이 교회 주인은 나지.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내가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내가 봉사도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리 잡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나를 불러내시고 사랑해 주신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앞서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오직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가락 발가락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이거는 바보예요. 이건 병신이죠.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서 나 잘났다라고 돌아다녀요. 난 발가락이 너무 예쁘니까 혼자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발가락 그거 더러운 거죠. 무서운 거죠. 혼자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붙어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몸은, 발가락은 어디에 지시를 받죠? 발가락 혼자 생각해서 그 다음 머리가 움직이나요?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은 머리, 뇌에서 지시를 받아서 흘러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나 잘난 맛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고 그 사랑의 물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조금만 다니고 교회 뭔가 알고 내가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있으면 내가 잘난 맛에 교회에서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저는 교회 가운데서 그런 분들을 제가 참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오신 분들. 예전에 저는 어려서 그런 분들, 그분은 40일은 아닌데 20일 하신 그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머리도 이렇게 아주 그냥 안경도 쓰시고. 그 부부가 참 독특하셨는데, 이렇게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녀요.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그 산에 들어가서 금식기도를 하고 오셨어요. 갔다 와서 오자마자 우리 학생부들을 모아놓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얘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경 하루에 20장씩 읽어. 내가 올라가서 그런 응답받고 왔어 라고 하면서 우리 무섭게 막 체근하는 거예요. 물에 막 눈에 불이 나가는 것처럼 하고.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있어서 진짜 20장 안 읽으면 그때 그분은 그런 명령을 받고 와서 나한테 막 하는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러나 그쪽도 한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새벽 제단이든 묵묵하게 하면서 학생들이 모여있을 때 가끔 이렇게 와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와요. 얘들아, 니들 참 예쁘다. 어쩜 그렇게 신앙생활 예쁘게 하냐. 예쁘게 안 해도 아이스크림 들고 와서 그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야, 난 참 너희들이 너무 예뻐,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주고 가는 그 한 집사님, 무명의 집사님. 산기도 갔다 와서 2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오셔서 우리들 보고 성경 20장 읽어. 새벽기도 다 나와. 안 나오면 니네 다 저주받고 벌받아 라고 하는 분. 산기도 갔다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갔다 오면 좀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에서 학생들이 당연히 성경 20장 읽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교회도 가끔 빼먹기도 하고 성경 못 읽기도 하고 가끔 예배 시간에 핸드폰도 만지는 것이 정상인가요? 후자죠, 후자.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아이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막 나오는 애들한테 성경 20장 읽어라, 새벽 기도 다 나와라. 그래서 걔네들 그러다가 학생부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더 많다니까요. 교회에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러운 분들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담 치고 눈을 붉히고 잘못하고 지적하는 것만 찾아다니지, 아이스크림 사들고 치킨 사들고 피자 사들고, 야, 너네들 예쁘다, 어쩜 그렇게 사랑스럽니? 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놓친 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다고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혼내키는 것은 열심인데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건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잘 보세요. 찬찬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불러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이 가졌던 가장 큰 착각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앉은 자도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도 열어내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프라이드가 그들은 엄청났어요.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오더라도, 야, 니네 애들은 가, 쫓아내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자부심, 예수님 때문에 갖고 있는 자부심이 엉뚱한 방향으로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전에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예수 믿고 누가 더 잘날 것인가, 예수 따라서 누가 더 훌륭한 사람 될 것인가, 이 싸움 앞에서 제자들은 다 함몰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호언장담하건대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우리가 다 빠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다른 집사와 같지 않아요. 전 다른 청년 같지 않아요. 저는 분명해요. 확실해요. 주님 따라갈 준비 됐습니다. 목숨 내놓고 따라갈 준비 됐어요 라고 우리도 1년이면 수차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만 24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 앞에 몇 번을 부인하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세판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에다 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나는 저 사람, 심지어는 저 새끼 모릅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면상에다 대고 그 말하고 돌아서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대성통곡하죠.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대성통곡한 게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그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진짜 베드로가 24시간 전에 내가 진짜로 주님을 잘 믿고 싶었는데, 나도 주님만을 진짜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본인의 이 육신적인 한계, 본인의 신앙의 한계를 놓고 한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숨죽여 오는 이 남자의 속 깊은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라고요. 방방 뛰어다니면서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막 황홀견에 막 이상한 기도원 막 다니면서, 건전한 기도원 우리가 가서 너무나 많이 기도하면 좋죠. 이상한 기도원을 가요. 사람들이 영빨세더라. 영빨센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쓰러지고 거품 무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거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베드로를 키워나가는 방법, 그 방법이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다 힘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 자포자기했어요. 더 이상 내가 주님을 믿을 만한 염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만한 어떤 자신감도 없구나. 그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내려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했던 고기잡이로 다시 갔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가죠? 베드로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 일로 와. 잘 걸렸어. 엎드려 뻗쳐. 빠떼칩니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네가 내 면상에다 대고 나 살아날 줄 몰랐지? 네가 날 부인을 해?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걸 안아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진짜 자신은 없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여기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지켜줍니다. 내가 막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강글이 무너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그 사랑하는 것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3번 부인했던 것을 주님이 지우시고 회복시키고 싸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수제자라는 그 칭호를 받아 사도행전 초대교회 가운데의 초대 회장과 같은 그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무섭게 도망갔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님의 그 죽으심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납득이 안 간다고요? 난 저 사람만 보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승질나, 화가 나.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객관적인 눈으로 여러분 보면은 똑같다는 걸 아십니까? 저 하늘에서 키가 1m 60이고 1m 90이고 2m인 사람들의 키는 저 높은 하늘에서 봤을 땐 다 똑같아요. 거기에서 거기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 착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착하고 선하면 얼마나 더 선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저 하늘만큼 닿겠습니까? 저 땅만큼 깊겠습니까? 저 바다만큼 넓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긴데 그 거기서 거기서 조금 잘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지내는 곳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좋아요. 세상은 그렇고 그런 곳이거든요. 세상은 조금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무너뜨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한 지체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만 중요한 거예요. 머리 안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각 지체로, 그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아서 그 역할들을 감대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새끼 발톱이 보기 싫어도 그거 걷어내면 손과 발과 모든 신경과 눈은 다 거기로 향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들의 지체 속에서 누군가 연약하여서 힘이 들고 시험이 들고 그리고 모난 성격으로 여러분들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의 지난날의 과거를 지워주셨듯이 우리들도 부름받은 이유가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키워나가시려고 한다는 거죠. 모쪼록 그 교회를 이제 우리가 세워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속에서 여러분 서 있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불렸다. 오직 사랑 안에서요.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다른 사람이 납득이 안 갑니다. 사랑 안에서 이해하면 다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사형제예요. 사형제 중에 네 형제가 있었지만 훌륭한 자녀도 있지만 누가 훌륭한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렇지 못한 형도 형이라니까 다 이제 표시가 나네요. 네, 제가 너무 쉽게 이제 안수 집사님도 다 들춰내고 저 형님도 들춰내는데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저희 형님 중에 이제 세 분이 있으니까 누구는 정말 속상할 정도로 이렇게 집안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말도 엄청나게 안 듣고 제가 봐도 답답했고, 형님들의 어떤 뭐 그런 것도 도용도 하고 어머니의 명의로 막 뭐 또 가전제품도 사고 뭐 차도 막 샀다가 집에 막 엄청난 빚더미, 집에 막 빨간 딱지를 저 한 3번 봤는데 그 형 때문에 3번 딱지 한 2년 지나고 나면 또 붙여져 있고 그런 것들 한 3번 정도 봤어요. 집에 붙일 것도 없었는데 이게 막 붙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명절 때가 되면 이 형이 이제 좀 사고를 쳐서 명절 때 안 와요. 그때마다 이제 저희들은 아유 잘됐다 막 그러는데 계속 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어느 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의 엄마예요. 엄마는 정말로 지지리도 못난 그 형을 활부로 끊든 엄마를 패든 딱지를 여러 번 붙이든 명절 때 안 온다라고 바깥에서 언제 오나 계속 바라봐요. 그리고 막내야, 야 좀 전화 좀 해봐라. 오고 있나 뭐 하고 있나 한번 전화 좀 해봐라. 엄마더라고요. 엄마는 여러분들을 키울 때, 우리들을 키울 때에 이론으로 키우지 않아요. 옳고 그름의 법칙으로 우리를 키워내지 않더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어머니가 돌아가신 약 3년 전에 어머니의 시체를 붙잡고 가장 많이 울었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형님. 어머니의 시체를 붙잡고 엉엉 콧물 하면서 40살이 넘은 그 형님이 콧물 막 눈물 다 쏟아내면서 어머니의 시체를 비비면서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사랑이 형님을 바꿔놓은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지금은 아주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자식의 역할을. 예수 믿는다는 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 담아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 크게 짓는 거요? 큰 돈 갖는 거요?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는 거요? 훌륭한 사람 되는 거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옆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따뜻하게 그 사람 대하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찾아가서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열매는 오늘 심으면 내일 열리는 게 아니에요. 봄에 심으면 열심히 물을 주고 바람을 붓고 햇빛을 맞아서 가을에 열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자고요. 그 사람에게. 모쪼록 우리 그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여정을 밟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그 교회 성도분들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